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말씀 대합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그냥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부르시니 배와 그물을 혹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주 그냥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베드로의 두 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사실 여기 선생님이라는 이 고백은 원래는 이게 티처나 랍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누가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설명한 영어 단어가 바로 마스터입니다. 제가 밖에서 보니까 태권도 사범을 마스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느 영역에서 최고수, 인격과 능력과 삶에서 탁월한 사람을 부를 때 마스터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사범도 여러 사범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그랜드 마스터 그렇게 불러요. 자, 사실 이 고백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사실 이런 선생님, 마스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사실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스, 황제라는 뜻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진정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 이거를 누가는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직전에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조금 검토해 봅니다. 먼저는 31절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4장 전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 현장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통치에, 공의의 통치의 보좌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도시, 도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다윗이 아니라 음흉하고 난폭한 헤롯이 다스리는, 이방인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가짜로 세워진 대제사장, 그것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은 기득권층의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서로 음모, 배신, 거기다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했다가, 심지어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오시면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밀어내고 예수 조롱하고 예수 논쟁하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는 할 수 없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왜요? 이 갈릴리는, 우선 이 갈릴리 바다 자체가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2km. 좁은 곳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바다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미 여러분 아는 것처럼 헐몬산에 맑고 시원한 눈이 녹아내리면서 다 바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또 갈릴리 바다는 신기하게 이쪽 편으로 온천수가 나옵니다. 많은 온천수가 나와서 두 물이 합해지면서 적당한 온도가 되고, 대부분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그냥 광풍이 나기는 합니다만 평화로운 것이고, 그 안에 한 40여 종의 그냥 온갖 물고기들이 그냥 가득가득 차서, 하여튼 사람들이 거기를,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저 북쪽, 동쪽, 남쪽에 이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민족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한마디로 갈릴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 민족의 사람들, 거기다가 온천 때문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와 있는 병든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라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서로 그냥 공유하며 먹고 사는 평화로운 도시, 이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으로 밑에 사해하고 대조해서 생명의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기득권층의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언제나 예수 대적하고, 그것보다도 참 평화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동명교회가 기득권층에 잘난 사람들이 모여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갈릴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강조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에 사역한 것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4절 4장 맨 끝에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러니까 4장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정통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역하셨지만 주로 안식일에, 그리고 주로 회당에서. 그런데 이제 5장에 딱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샥 바뀝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자, 여기는 그냥 몇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여기 이 날짜로 보시면, 이건 사실 뒤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평일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일 안 합니다. 그냥 평일에, 안식일도 아닌데 평일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른 아침에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주일만 성도가 아니라 주중에도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주시는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늘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꼭 안식일날, 꼭 주일날 아니어도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일주일 내내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이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수, 여기 게네사렛은 그냥 갈릴리인데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은 긴네렛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편하게 게네사렛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꼭 안식일만, 꼭 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주일만이 아니고 언제나 그리스도인, 말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뒤에 보니까 이제 배가 2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요.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요. 왜? 텅 비었으니까. 한 배에 올라서 조금 떼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전체로 종합해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식일, 실은 회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것이 바로 강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배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서 계신 강단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배우는 이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직장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 예수님. 아멘입니까? 특별히 교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강단이,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최고의 CEO 예수 그리스도, 또 농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농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통로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꽃피고, 말씀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적용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찾아온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상황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실패,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려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실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제 배는 텅텅 비었는데 창피합니다. 다음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역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텅 비었습니다. 주님이 네 배에 내가 타겠다. 오세요. 조금 떼라. 오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습니다. 군대 가면 왜 제식 훈련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저도 한때 좀 군대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작은 순종이 결국 큰 순종을 낳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결정적인 건 실패한 베드로, 초라한 베드로, 부끄러운 베드로, 피곤한 베드로의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쉽게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먼저 배 타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건요, 베드로 피곤했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했지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실은 듣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결국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생생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우선 상황이 이미 밤새도록 실패했어요. 이제 그물 다 씻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거기다가 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고기들이 밤에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잠을 잔대요. 근데 아침이 되면은 다 흩어져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못 잡고 지금 아침에 그 물고기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깊은 데에 있지 않고 다 먹이 활동하러 흩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깊은 데,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내렸는데 밑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조금만 빠져나갈 수도 있죠. 별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상황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에피스타타, 메스터,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에, 여러분 사범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스승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봅시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자기들이 분명히 우물에 가서 맹물을 채워놨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안 맞지요. 뭔가 축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변했으니까 갖다 주라도 아니에요. 그냥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맹물을 떠서 가져가서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어도 사건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나눠주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주의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나와요.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와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논리, 내 생각, 내 경험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실패의 때, 고난의 때, 피곤할 때, 연약할 때, 병들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명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고기를 잡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their net is breaking. 지금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지금 그 그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던졌는데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그냥 고기가 잡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뭐 한다고요?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터지면 안 되죠. 다 도망가니까. 터질 것처럼 막 점점 막 팽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 실제로 가장 놀란 사람이 베드로 자신입니다. 이 성경 표현은 상징적입니다. 그물이 막 찢어져 갑니다. 이 그물이 찢어진다, 이 모습 속에 그걸 보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만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컵 하나 가지고 어떻게 태양의 물을 재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 틀은 깨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베드로의 교만의 그 마음이, 나름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름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찢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여기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감히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힘들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그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 생각이, 틀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셨네요.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내 자신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끝장났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핀 그 불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내가 성공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넘어서 풍성한 존귀한 삶을 주리라. 이 축복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선생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